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움직여 주세요. 그런 일들도 좀 같이 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나 모든 것들이 좀 회복이 될 것 같았어요. 성도들의 신앙도 회복이 되어지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과 14절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네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 네 번째는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저 흑암을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눈을 가렸다라는 뜻도 되고요, 기억을 지워버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이 가리워졌고 우리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은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 기억을 지워버렸을까요? 두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고, 두 번째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그리고 기억을 지웠다. 이게 흑암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눈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 기억을 지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눈을 가린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기억을 자꾸 지우고 희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식을 자꾸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그리고 지구도 세상도 사람도 시간도 세월도 계절도 낮도 밤도 슬픔도 기쁨도 민족도 나라도 권력도 인생도 지으시고 부수시고 세우시고 주저앉히시며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우주도 지구도 세상도 사람도 시간도 세월도 계절도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을 가리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세요? 정말 내 안에 이 모든 계절과 시간과 이 세상의 주인이 실시간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잘 살아계십니까? 근데 세상이나 사람들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죠.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이게 인정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를, 창조주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내 병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내 성실과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 꿈이 있었어요.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외국으로 나갔죠. 근데 생각과 달리 삶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우리랑 비슷한 거죠. 외로움에 잘 풀리지 않으니까요. 괴로움에, 술에, 여자의 호랑방탕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돌아갈 생각 안 납니다. 왜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최후의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은 나한테 여전히 있는 거지요. 아직은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치부심했어요, 이 탕자가. 그가 선택한 게 뭐죠? 돼지를 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백정이 되는 것과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조선 사람이 백정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 아시죠? 원래 백정은 여러분, 조선 위에 있던 몽골족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백정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양반이 백정이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탕자가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절치부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열정이고 도전인 거죠. 그래도 아버지 생각이 안 났어요. 돼지를 치는데도 다시 오직의 마음을 먹고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자기 주식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돼지 키워보셨어요? 전 많이 키워봤어요. 돼지 죽 줘보셨어요? 좋은 주인들은 이제 삶아서라도 줘요. 이게 막 다 상한 음식들도 다 삶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료랑 섞어서, 소는 여물과 섞어서 주고 돼지는 사료랑 섞어서 주죠. 돼지 죽을 주고 그 돼지 죽을 자기 입으로 가져와 흙이를 채우던 어느 날은 그 돼지 죽도 떨어져 버려서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이제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은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집에 있는 탕자는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집을 나간 탕자는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탕자일 수 있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냐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여도 적어도 사단이 하는 일은 너무 뚜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서 돈을 흔들어대고 여자를 흔들어대면서 정욕과 욕구를 흔들어대면서 성공과 쾌락을 흔들어대면서 게임과 스마트폰을 흔들어대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자꾸 가리거나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복습하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저렇게 계획과 마음을 잡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고 저지요,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실. 한 말씀을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우리고 저고 여러분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타락한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창조를 말씀을 드렸고 타락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구속, 구원을, 대속을, 속죄를, 속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3절과 14절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도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도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신 것도 내게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사랑이 아가페고 아들이 휘었어요. 나라가 바실레이아라는 거고요. 옮기셨다가 메디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이고, 역전시키셨다라는 말씀이고,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긴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현실이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어떻게 지금 오늘 내 삶의 문제에서 실제가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니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실이 내게 현실되거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현실되고 실제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보세요. 듣던 날부터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치지 않고, 이 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해 보십시오.
해방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자유케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질 때까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조건 없이 그가 용서해지고 용납될 때까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가 될 때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될 때까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까지 이 모든 사실들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싸움은 그치지 않는 데 있지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 사실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해방이 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자유케 될 때까지, 나음을 입을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해질 때까지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고, 우리에게 그 그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기도의 끝을 항상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현실이 되게 하는, 우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12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1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첫 번째 거는 제가 원어랑 다른 번역본을 좀 살을 붙여서 좀 더 쉽게 해석을 풀어놓은 겁니다. 현실을 헤쳐나가는 탁월한 지혜와 현실이라는 힘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룩의 힘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을 헤쳐나가는 탁월한 지혜와 현실이라는 힘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룩의 힘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헤쳐나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게 날마다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향과 방식과 방법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향과 방식과 방법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선을 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선을 넘게 하소서. 오직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데 가서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다고 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아니라 그러면 선을 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현실의 선을 뛰어넘는 용기와 도전,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그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신 감동은 시작하게 하시고 감동대로 시작한 사역과 일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작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동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한 기도는 있어도 한 기도에 대해서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단지 그것을 기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기도 중에 응답받지 않은 기도는 없다 라고 말하는 그치지 않는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직장 다니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땅히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직장에 여러분과 제가 수고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로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는 것의 뜻을 보십시오. 이미 앞에서 다뤘어요. 그죠? 수요일 날에도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자라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요. 아욱사노, 이게 자라가게 하소서의 뜻입니다. 자라가게 하소서, 무슨 뜻이죠? 신앙과 심령은 깊어지고 말은 가려서 하고 순종은 즉각적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가는 걸음들이 멈춰지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기도 제목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살고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실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견딤의 뜻이 뭐죠? 히프모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견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견딤을 말하고 기대하는 견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견딜 때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 같은 섭리로 때를 허락하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야 될 직장을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복의 때, 경험의 때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번째 기도 제목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오래 참음은 뭐죠?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죠. 무엇이라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나의 한계를 걷지 않는 오래 참음이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되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걷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죄나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오는 것이 막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막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불순종, 그리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감동 따라 살지 않는 그는 모든 불순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번째 기도 제목 보십시오. 같이 시작.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가지 제목, 기도 제목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도에 대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내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틀림없죠. 내 인생을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다. 우리 내 인생을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럼 열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으로라고 내가 말을 써놓고 제 원고에 보시면 방송실에 원고가 있으니까요, 가로를 열고 퀘스천 마크를 4개나 붙였어요. 이걸 방법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큐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기도에 대한 함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나의 고집을 이루고 나의 소원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구와 수단과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깊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24시간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여러분, 고쳐질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냥 이름토 달지 않고 그가 용납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부분을 화요일날 새벽에 그냥 쉬는 주간이었으면 일찍 잤어요. 9시가 되기 전에 잤어요. 그리고 눈이 떠졌으니까 새벽 4시에 왔어요. 그 밑에 있는 라운지가 24시간 오픈해 놓는 책 꽂아져 있는 도서관 같은 이런 이제 공간이어서 도서관 같아요. 거기 새벽 4시에 가서 큐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을 머물렀어요.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평건절심으로 평판정독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망했으면 5년 차에 교회 문 닫게 생길 정도가 됐으면 제가 좀 더 빨리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망한 게 문제인 거야. 계속 교회가 성장한 거잖아요. 5년 만에 절로 옮기고, 그리고 또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했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사서 일로 온 거예요. 그냥 늦게 깨달은 거예요. 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방법과 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에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망하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근절시로 말하는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요, 지금 시름시름 하잖아요. 시름시름 하잖아요.
조금 나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고군분투 사생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전 대충 살지는 않았어요. 죽을둥살둥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그 열매에는 나는 관여할 힘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웬일이야? 우리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을 다 시키고, 내 목회하고 처음 시켜봤어요. 목회하고 처음 시켜봤어요. 괜찮은데요? 다시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그 열매에는 나는 관여할 힘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내 일이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매일마다 큐티를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해서 회사에 복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해고 노동자 한 분이 CBS 라디오 시사다키 오늘과 내일을 제작하는 정혜윤 PD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정 PD, 우리 해고 노동자 아이들 방송국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이니까요. 그럼요. 방송국 구경은 물론이고 애들 점심, 초코파이, 우유, 간식 다 책임질게요. 데리고 오세요. 부모들이 해고당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꿈도 잘 꾸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정 PD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 다 얼마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자, 그렇게 대화가 끝났나 싶었는데 돌아서더니 해고 노동자가 느닷없이 다시 정혜윤 PD를 부르면서 저기 정 PD, 혹시 우리들한테 책 읽기 같은 강의를 해줄 사람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물어보더래요. 정 PD, 우리 해고 노동자들한테 책 읽기 같은 거 좀 강의해주고 가르쳐줄 사람 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책이요? 뜬금없이 갑자기 책 읽기는 왜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이제 정 PD 마음을 이 사람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지금 가족이 굶느냐 먹느냐 생존이 걸린 이런 시국에 웬 책 읽기?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해고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고당했지만 복직하고 싶습니다. 정말 꿈이에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져서 복직이 된다고 해도 야, 이제 복직이 되었으니 다 되었다 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월급 받게 되었으니 만사 해결이다 하고 그 전처럼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번에 해고돼서 고통을 겪으면서 예전에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해고 노동자들이 예전에 해고당하지 않았을 때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냐면 남의 일이잖아요. 이 말, 이 태도, 이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복직되고 나면 남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질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들이 자기들 이 해고 노동자들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처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가 해고가 당하든지 누가 사고가 났든지 남의 일이잖아. 여러분, 지금 쿠팡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특히 소방관 한 분이, 구조대장 한 분이 순직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의 일이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만요. 뭐 그런 장면을 동상을 보지 못했지만 아들아, 뭐 나도 데리고 가라, 뭐 그런 기사에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든가 남의 일이니까
그냥 건너뛰고 지나가든가 무시하든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자기가 해고 노동자가 되어 보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힘내라고 말 한마디만 보태주면 용기가 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건너뛰고 지나가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 내가 예전에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알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의 글 내용을 주중에 읽으면서 신앙 안에서 남의 일이잖아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어떤가 돌아보게 됐어요. 죄가, 사단이, 현실이, 실패가, 상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에 대하여 우리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해서 이 성경의 약속들이 전부 다 죄다 남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들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나의 일이에요. 회개도 남의 일이 되어버리고, 감사도 남의 일이 되어버리고, 믿음도 남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에 찬, 감격에 찬 인생도 다 남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딱 아시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아브라함의 품에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품에 안겨 있고, 또 날마다 부활에 연락했던 부자는 지옥에서 저렇게 있고, 저때 저 지옥에 있던 부자가 이제 저 장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남의 일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런 것 아닐까요? 지옥도 남의 일이 되지 않게 하고, 천국도 남의 일이 되지 않게 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도 남의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일생 자기 집 대문에서 동냥을 하던 거지 나사로를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큰 건 뭘까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남의 일인 것처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자가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저 지옥에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남의 일처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남의 영혼 말고 내 영혼인 것처럼 정말 돌보고 계십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남의 영혼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 하고 수수방관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큐티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 하고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든 더 이상 수수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나도, 가족도, 친구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그 수수방관하지 않는 시작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부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왜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거기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지옥과 천국이 정말 나에게 실제라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내 가족들을, 내 영혼을 예배실에 앉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들이 내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수수방관하는 거지? 내가 왜 수수방관하는 거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나에게 맡긴 가족과 영혼에 대하여 남의 일이잖아요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회나 타인이 현실이 죄가, 상처가, 실패가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저 자신은 희생자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몸의 척추 같은 거예요. 척추 아시죠?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큐티는 뭘까요? 내 몸의 심장이죠. 그럼 성경에서 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 쉬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나쁜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를 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능력은 뭘까요? 그럼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만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운명을 따라 산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아는 대로 안 사는 것이 운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운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욕구가 가자는 대로 가고, 감정이 가자는 대로 가고 사는 것, 그것이 운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대신하는 말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자 그러지만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대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이 내일의 내가 되고 내일의 나의 운명이 된답니다. 여러분, 내일 나의 운명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친밀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중에 두 번째 읽었던 책 중에 다산정약용의 수제기라고 하는, 여기에 실린 글을 옮겨놓은 이 조윤재 씨가 쓴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하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가진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 없다. 세상에서 나보다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지 않는가.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 형님한테 쓴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야, 이분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네, 정약용 씨가. 그래서 가문이 풍지박살이 났잖아요. 야, 이 사람이 참 성경을, 그리고 죄인이란 우리를 꿰뚫어 보는 데가 있구나라고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정조 시대에 살았던 다산 정약용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피하고 어디도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임하시면 그분 안에서 그때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요, 너무 많이 나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쉬어보니까요, 쉬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쉬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걸 또 쉬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은 차도가 있지만 몸이 차도가 있다고 영이 차도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화요일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생각에 제가 잘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체불가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할렐루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면 없으면 밥을 먹고, 밥이 없으면 국수를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붙잡으셔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과 사실이 나에게 현실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희생양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자기 우울에 빠지고, 나만 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지고, 아버지, 나만 애써온 것처럼 생색이 넘치는 것도 기도 없는 나의 삶을 통해 은혜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해서 내 영혼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남의 일인 것처럼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녁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아래 붙들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